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절박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만찬을 준비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준비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만찬에 참여할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그분의 마음을 아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과 함께할 식탁을 준비하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그 목적을 성찬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누는 나의 몸,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죽음을 말씀하시고 희생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 중에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룰 악한 사람들, 그들이 필요하죠. 악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악역은 감당하지 않아도 좋겠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쏠렸고 예수님께서 기득권을 가진 그들과 정면으로 도전하셨기에 불안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결국 욕심입니다. 욕심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고 십자가로 몰아 죽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죠. 와서는 헤롯 궁에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신기한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궁궐에 혹시 아이가 탄생하지 않았느냐고,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느냐고 물어요.
그는 인류를 구원할 자임이 틀림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먼 거리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별의 징조를 보고 그 먼 길을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베들레헴으로 가봤을 거예요. 저들도 먼 길을 왔잖아요. 그런데 헤롯 앞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알려준 그들은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결국 믿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욕심이고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말고 누구에게 알려준다는 거냐? 우리가 모른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이죠. 교만이 결국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은요, 악과 악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주도하던 두 세력이 있었죠.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둘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원, 천사와 같은 영적인 것들을 믿은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였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은 일치를 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마저 그들과 합세합니다. 대가는 돈이며 욕심처럼 보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으나 결국 조종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잘못하면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을 때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준비해야 할까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서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내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 말씀대로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갑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먹을 객실을 내어주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본질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또는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의 그의 권위나 그의 모습이나 제사장들이 입은 그들의 화려한 옷,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 이걸 보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이루시는 놀랍고 큰 일들은 형편없고 낮은 모습으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과연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만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욕심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사탄의 종로로 사는 삶을 청산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에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